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인데 편히 쉬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대제사장처럼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앞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당연한 벌을 받고 있음을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욥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내뱉은 3장의 탄식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시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똑같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여 그들의 헛된 성공이 지속하지 못하였고 그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렇게 의롭고 욥이 당한 재난과 고생의 이유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욥의 내부에 있는 악과 죄와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잘못으로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말을 줄이며 이성을 되찾아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욥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쉽게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오판을 하며 위로를 주기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 그 말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 자체도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며 상황을 자신의 판단의 틀 안에 넣어 자녀를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한 친구 욥에게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다 욥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위기의 순간에 친구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절한 조언도 위로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세상에서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후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당장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신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욥도 사실 만약 첫 번째 재앙 후에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욥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더 받게 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원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순교나 박해 수준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당하는 작은 불이익 또 이상한 시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고난은 무섭고 받기 싫지만 이런 종류의 고난은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만큼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함께하며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며 고난과 고통을 함께 돌파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이틀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려면 진짜 필요한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섣부른 조언과 판단으로 지금 엘리바스처럼 위로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랑과 훈계와 정죄 분위기에 빠져 실제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도 그냥 겸손하게 힘듦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중보기도 하면 충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적 친구가 되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연과 삶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바스는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메시지를 욥에게 도움을 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욥을 다시 한번 정죄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움을 구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권면 속에는 욥이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힘든 이웃을 세우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비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바스는 이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과 가르침은 어떤 감동도 효과도 없습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잘 전해지도록 나를 낮추고 내가 받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나로 인해 주님의 마음이 막혀있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또 내가 높아지려는 더러운 마음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